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볼까요? 시리즈 6탄. 나이 들어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세월이 가르쳐준 것들은 어떤 스승도 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손해만은 아닙니다.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주변이 하나둘 떠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배워도 알 수 없었던 것들, 책에는 없는 것들,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것들, 오직 세월을 통해서만, 직접 살아봄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것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세월이 몸소 가르쳐 준 지혜들. 그것이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꺼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온다. 다만 나이만 먹는다고 지혜가 오는 것은 아니다. 삶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에게만 온다. 법구경. 오늘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천천히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바빴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더 빨리 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옳다. 나의 방식이 맞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젊음이 가진 에너지이고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자신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젊었을 때는 모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틀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법구경. 소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지혜의 시작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겸손이 지혜입니다. 시간이 가장 공평한 것임을 아는 것.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 아직 시간이 많다. 언젠가 하겠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오면 나중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만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한 것이다. 수타니파타.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말이 뼈에 새겨집니다. 사람이 전부임을 아는 것. 젊었을 때는 성공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지위가 중요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힘들 때 조용히 전화해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전 재산보다 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보다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정리됩니다. 많은 것이 빠지고 진짜만 남습니다. 그 진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임 자체가 나이가 준 선물입니다. 이 부처님이 말한 나이 들매 지혜. 첫 번째 지혜, 비교를 멈추는 것. 젊었을 때는 비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갑니다. 저 집은 우리 집보다 큽니다. 저 자녀는 더 좋은 데 취직했습니다. 그 비교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습니까? 그리고 그 비교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나이가 들면 비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다. 그 단순한 진실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잃는 것이다. 당신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법구경. 비교를 멈추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혜, 침묵의 힘을 아는 것.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모든 것에 의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갈등에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낀다. 깊은 물은 소리가 없다. 법구경. 깊은 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얕은 물이 소리를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전달됩니다.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말 없이 밥을 차려주는 것.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어떤 말보다 깊습니다. 세 번째, 지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 젊었을 때는 큰 것을 원했습니다. 큰 성공, 큰 행복, 큰 사랑.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오랜 친구와 나누는 짧은 통화, 마당에 핀 작은 꽃 하나, 밥을 먹으면서 듣는 새소리. 이것들이 젊었을 때는 배경이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들이 전경이 됩니다. 소중한 것들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것들 안에 있다. 그 행복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 나이가 준 선물입니다. 네 번째, 지혜, 흘러가게 두는 것.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좋은 것은 계속 유지하려 했고, 나쁜 것은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힘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흘러가게 두는 것을 배웁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좋은 것이 지나갈 때 슬프지 않습니다. 충분히 누렸으니까. 나쁜 것이 올 때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니까. 부처님이 평생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강물처럼. 법구경.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흘러가게 두면 강물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나이가 가르쳐준 가장 깊은 지혜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참, 지금 이 나이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황금기라고요? 몸은 아프고 기억은 흐려지고 주변은 떠나가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꽃이 핍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합니다. 가을에 단풍이 듭니다. 가장 아름다운 색깔은 어느 계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라고 합니다. 봄꽃도 아름답습니다. 여름 녹음도 싱그럽습니다. 그런데 가을 단풍은 다릅니다. 그 붉음과 황금빛은 봄이나 여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월을 지나온 나무만이 그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지금만 할 수 있는 것들,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걷는 것. 젊었을 때는 빨리 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그 천천한 걸음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능력을, 가치를, 존재를.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살아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젊었을 때는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는 것.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선이 조금 덜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됩니다. 이것들이 젊음이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세월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지금의 나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 사진을 보면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 살아온 이야기들, 견뎌온 것들, 배운 것들, 사랑한 것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됐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들을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가장 완성된 당신이다.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마라. 지금의 당신이 가장 깊은 당신입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나이 드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것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안 통할 때, 자녀와 혹은 손자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뭔가 어색합니다. 세대 차이가 느껴집니다. 저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었을 때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가 모두 흥미로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대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좁히려 하기보다 그 다름을 흥미롭게 바라보십시오. 저 아이들은 세상을 저렇게 보는구나. 나는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다름 속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 아이들에게 배울 것도 있고 저 아이들이 당신에게 배울 것도 있습니다. 이 젊었을 때를 그리워할 때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젊었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리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에 너무 오래 머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사진첩을 덮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좋았다. 그런데 지금도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그리워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느끼십시오. 나중에 사진첩을 또 펼쳤을 때 그때도 참 좋았다 하고 웃을 수 있도록, 참 내가 살아온 것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없다. 별 것 없이 그냥 살아왔다. 남들처럼 대단한 것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산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비가 와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옆에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것이 평범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함은 특별한 일에 있지 않다. 매일의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위대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것이 위대합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후회가 올라올 때 어느 날 문득 후회가 올라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저 사람한테 좀 더 잘할걸. 그때 그 기회를 잡을걸. 그 후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붙잡는 것은 이미 꺼진 불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후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있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때 더 잘할걸 하는 후회가 있다면 지금 더 잘하면 됩니다. 후회를 교훈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나 자신이 싫어질 때 가끔 거울을 보다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나이에 뭘 했나? 이 주름, 이 몸, 늙어버렸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속의 그 얼굴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웃어서 생긴 주름이 있습니다. 울어서 생긴 주름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생긴 주름이 있습니다. 햇볕에 나가서 일해서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온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몸이 당신의 삶 전체를 담고 있다. 거울 속의 당신에게 오늘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것.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것.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는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에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손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남습니다. 둘째, 진짜 쉬는 것. 젊었을 때는 진짜 쉬지 못했습니다. 항상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쉬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햇살을 느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나이의 특권입니다. 셋째, 용서를 완성하는 것. 젊었을 때는 용서가 어려웠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에너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쉽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넷째, 감사를 표현하는 것. 살아오면서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을 환하게 합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젊었을 때는 항상 더 나아져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도 됩니다. 지금의 내가 충분합니다. 그 받아들임이 진짜 평안입니다. 이 5가지가 지금 이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이 나이일 때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나이 드는 것이 조금 다르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때로 가장 깊은 말이 됩니다. 작은 것들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지금의 당신이 가장 완성된 당신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풍이 드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깔은 봄이나 여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빛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봄보다 아름답다. 꽃은 하루에 지지만 깊은 나무는 세월과 함께 더 단단해진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 당신이 충분합니다. 그 당신이 귀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아는 것. 세월이 가르쳐준 것 한 가지. 댓글에 나눠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